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퍼시 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핑크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아함을 떠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색깔을 다 핑크색입니다. 먹는 음식도 핑크색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속옷마저도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핑크색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또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을 다 핑크색으로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 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핑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멍멍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멍멍이 수도. 그래서 멍멍이를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상관없이 보이는 거든 살아있는 거든 죽어있는 거든 모든 색을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왕궁에만 있지 않잖아요.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밖으로 나가니까 국민들은 핑크색을 입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를 보니까 핑크색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모아서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 나라가 핑크색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았죠. 어딜 것 같습니까?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푸른색도 있을 수, 좀 파란색도 될 수 있지만 우중충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핑크색으로 이 하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자들을 모아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며칠 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핑크색 안경을 낀 왕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당연히 핑크색이 되었을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건 옳다, 아니 이건 틀리다고 하는 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교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본 식이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꽃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 꽃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07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갈 때는 저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고 큰 아이들로 하나님께 선물 주시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또 졸업해서 또 현장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19년 전에 2007년 2월 달에 출발해서 간 곳은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안에 있는 22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는 러시아 땅 안에 있는 7개의 공화국 모여있는 이곳, 아디게이, 까라차이바, 체르케스, 그리고 까바르노 발카리아, 북오세티아, 인구세티아, 체첸, 그리고 다게스탄, 이 지역에 있는 까바르노 발카리아 공화국에서 저희들이 6년 반이라는 시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인구세티아입니다. 여러분, 47만 명 가운데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이 민족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고자 했는데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바르노 발카리아 공화국에서 6년 반을 사역하다가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이사했던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던 늘 소망했던 인구세티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도 허락하셨기에 저희들이 이제 추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 위로는 카자흐스탄,
아래로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중앙아시아의 중앙, 우즈베키스탄. 그 우즈베키스탄의 또 중앙, 사마르칸트에서 2014년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아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은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린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수많은 이 땅에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이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너희 우상들은 소속해봐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 내게 보여봐라. 만일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을 신이란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어떤 신도 내일 일어날 일 얘기하고 그 단순히 내일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일을 얘기하고 성취하시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해봐라. 또 뒤에 올 일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신들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누구도 그 예언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지금 현재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아닌데, 자,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은 지금 현재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이 예언하시고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니고요. 학자분이 이 땅을 딱 리서치를 하면서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을까요? 어떻게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을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듣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여기서 틀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해서 2만 4천 민족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랬을 때 저 다게스탄에 가게 보면 다게스탄의 산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m 이상의 여러분 3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단순히 민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고유 언어를 가지고 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m 가면 산속 봉우리 위에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딱 산을 넘으면 평지 같은 데가 몇천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산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이 다게스탄에 30개가 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민족들이 형성이 됐을까? 여기를 본 거죠. 제르베트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제국 그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지키고 살고 있다가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면 후퇴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성을 지키고 있는 이분들이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뒷문에 보면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문을 성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산을 따라서 그 성문을 뒤를 따라서 가보면 그 방금 말했던 산으로 연결된 이 2000m 이상부터 시작된 마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도망가고 또 새로운 민족이 오면 약한 민족이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5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제 한 민족이라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인을 얘기 들면 80년 전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했을 당시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언어도 동일하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서 20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끼리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한 세계 또 지나고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세대에서 또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들이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서 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예로 지금 80년 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는 24,000개, 전 세계 24,000개의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24,000개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민족이 과연 얼마냐 이걸 보았을 때 1989년부터 시작해서 24,000개 가운데 13,000개 가운데 교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국가로 보면 200개가 조금 넘은 국가인데 민족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민족들 간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1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8년 이 현재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국가를 미전도 민족을 약 500개 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 제1차 세계 노잔대에서 랄프 윈트란 박사님이 미전도 종족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989년도 제2차 세계 선교대에서 루이스 부스 이분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 흘러가서 지금 현재 500개 이하의 민족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00개 가운데 지금 현재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500개 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500개의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보면 세계 환경이 강력한 정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쉽게 왕들이 있었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퍼시 왕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핑크색이 아니고 하얀색, 모든 국가의 건물은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동차가 하얀색이 외에 다른 차가 있습니까? 그 차는 절대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하얀색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모든 집이 하얀색입니다. 모든 거리도 다 하얀색입니다. 자동차도 하얀색.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보통 중국이 10년 하는데 지금 13차, 15년째 이제 지금 3기째 해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4년 대통령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로 내려오라고 나와서 총리로 있고 대통령을 다른 사람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을 5년 해서 지금 얼마 해오는지 아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 그러면 그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한 나라가 민주화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정치 체계가 민주화된 것 같지만 강력한 세계 집권을 가지고 이렇게 독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환경을 보게 되면 지구촌화. 20세기 초에는 도시 비율이 14%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만 명 사는 도시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2025년도에 59%가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화가 왜 문제냐는 거죠. 시골만 있다가 도시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절대 빈곤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나는 음식의 양이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우리 82억의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기아에 노출된 사람이 8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억 명. 그런데 버려지는 음식은 10억 명의 음식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7억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1달러 미만은 10억의 인구가 2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일자리는 없고 빈사와 기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지금 현재는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가운데 26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6억 안에는 허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단도 들어있습니다.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고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22억.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3분의 1가량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지금 현재 2만 4천 개 민족들이 가운데 복음이 11,000개가 없었고 그리고 쭉 해오다가 지금 현재 500개 민족 이하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확산적으로 진행되고 갈 때 이 복음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이라는 거죠. 왜 이슬람이 강력하냐? 여러분 22억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 외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 전 세계를 불교화해야 되겠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힌두교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외에 유일하게 이슬람만이 전 세계를 그들의 종교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주변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변에서 5,000km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3,000km는 아예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추방시키고 그렇게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안티 기독교, 특별히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동성애는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동성애가 과거와 다르게 위기냐는 거죠. 위험이냐는 거죠. 이것은 합법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동성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하세요.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금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없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해서 판결 나온 게 한국에서 3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녀를 수술도 안 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오늘 남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내가 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본인의 지금 수술 없이 사실혼 관계만으로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패러디한 거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패러디했던, 완전히 조롱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보십시오.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독교, 안티 기독교, 동성애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개의 나라가 동성애 합헌 국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36개 국가 가운데 가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구루를 살든가 벌금 물든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만일 이게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한국 땅에서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국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 같죠? 보십시오. 남자, 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남자, 여자. 이게 아이들에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릴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당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남자 사이에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운 아이들은 전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괜찮은데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이게 10년 전에 나온 갤럭시 S7, 이게 이모티콘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 여 이미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깊숙하게 침투해서 이 동성애를 하나하나 잠식해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삼성 갤럭시 폰에 이 이모티콘은 없어요. 이게 캐나다의 한 트랜스젠더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등록해야죠. 남녀 출생신고를 할 때 이 아이는 남자입니다. 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미성년자가 지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성을 결정했을 때까지 자기는 성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개념으로 해서 이 캐나다 가운데 있는 성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사회 규범상,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 규범, 통념상 사람들이 말할 때 남녀, 중성 이러고 이 성을 몇 개로 얘기하시는지. 2개가 더 늘어서 캐나다에서는 72개의 성이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에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습니다. 그가 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백악관에서 토요일 날 트랜스젠더, 이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했던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 안에서 부통령이 동성애 결혼에 주례를 한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고서 그 가운데 특별하게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동성애 가운데 아직은 자유스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안티 기독교 운동,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통합해서 함께 하자는 거죠. 왜 종교가 평화를 원하고 또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우냐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그리고 올해 3년에 한 번씩 세계 종교 통합 모임이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3년에 한 번씩 이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 전에 이 모임을 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전쟁 없이 평안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반대되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안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 경제 시장을 딱 하나 보면 지금 현재 주요 국가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여러분 10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나라도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쭉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51% 이러잖아요. 그럼 한국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 한국은 국가 부채는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를 더하면 한국은 273%입니다. 즉 한국은 빚 더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한국뿐만 그렇습니까? 세계 주요 모든 국가들마다 다 200% 넘습니다. 여러분 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게 됩니까? 이 관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우리 이 빚더미에서 좀 살고 싶다. 이 빚을 갖고 싶다 하는 게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이게 옥스팜 보고서 가운데 세계 8명의 부호가 세계 모든 부의 80%를 장악하고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좀 바뀌었죠. 1위가 테슬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사람의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개인이든 국가든 가계부채를 통해서 이미 빚더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분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1973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이 서울 여의도 그리고 80년도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 100만 명이 모인 곳 가운데 단기 선교도 줬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선포한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게 이 73년, 80년대 이 세계 선교대회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가 2만 4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10만 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 가운데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에서 지난 2년 전에 2030 이 세계 2030년까지 이 마지막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이 아젠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방향을 선교지가 아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해서 보내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19년부터 시작해서 5년 전까지 해서 15년 동안 제가 단기팀을 섬기면서 비율이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지난 5년 사이에 바뀐 게 뭐냐면 그 단기팀 안에 비율이 20%, 30%, 40%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있는 우즈벡 안에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 단기 선교를 오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여러분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로 사역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년 학생 선교사 그리고 2년의 YGSM으로 오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즈벡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우즈벡 안에서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고백했던 이 청년들이 동일하게 다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갔어요. 터키로 갔습니다. 카프카즈로 갔어요.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갔던 이게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부르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지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 팀을 섬기는 게 가장 낮은 이 아이들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팀이라는 것은 만 7세 이상 오는 팀들이 어린이 단기 선교 팀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전에 왔던 팀이 어떤 팀이냐? 여러분, 젖먹이 팀입니다. 젖먹이 팀이란 말 그대로 엄마와 함께 오든 아빠와 함께 오든 젖을 먹어야 돼요. 우유병을 갖고 오든 기저귀를 차고 오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 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젖먹이 0세부터 2세예요. 0세부터 2세가 젖먹이 팀입니다. 키즈는 2세부터 5세입니다. 아니 6세까지. 그리고 어린이는 7세부터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시니어,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있어요. 작년에 안식년 오기 전에 가장 연세가 드셨던 두 분이 80세였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정정하세요. 80세인데 얼마나 정정하시면 우리 김용구 장로님보다 더 정정하셨어요. 80세인데.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지금 부르셔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앙아시아 선교 캠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700명이 모였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지만 중앙아시아 한 번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민족들별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지막 선교 완성을 감당하자. 여러분, 동남아시아, 베트남 곳 있잖아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약 1,500에서 2,000명이 모입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올 5월 달에 필리핀에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변방이라 복음의 변방이었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서 열방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죠. 그런데 이 속도만큼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방해하는 세력들, 이슬람, 동성애,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주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특히 이란은 신정 국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신정 국가. 이슬람법이 국가의 법보다 헌법보다 높은,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높은 나라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500만을 얘기합니다. 이란 그리스도인이 500만 명. 과거에 이란에서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죽이고 사형시키고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만 명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아프간, 그 어렵다고 하는 아프가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 전 세계 2위로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 사람들의 세례 모습입니다. 이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은 이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에서 나온 난민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시리아의 난민들, 아프간의 난민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처음에는 난민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끝나고 내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뒤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수영장에 한 번씩 일주일에 세례를 하게 되면 100명, 200명 모여서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통해서 지금 터키의 80개의 도읍 가운데 약 60개가 되는 도읍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교회를 통해서. 투르키예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약 6천 명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이란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일명 난민들이 넘어오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운 공동체가 이 튀르키예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힘으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교회 연대하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 복음주의 집회를 한 겁니다. 그때 3,500명, 3,000명씩 모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28개 스크린 있잖아요. 28개 언어로, 올해는 32개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그 지역 가운데 선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즈벡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카프카지 있을 때 7년 반 동안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고려인 우리 아주머니를 제외하고는 2명이 현지. 그런데 우즈벡에서는 1년 만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집이 이 마당이 있는 집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 집에서 수영장을 사서 이제 함께 세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도 그 세례 장소에 있었는데 왜 이 친구를 찍었냐? 지금 현재 이 친구가 한국 울산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이제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뺀질이었던 친구가 지금 현재 가장 저희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친구. 여러분 이곳에서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내년에 중앙아시아 선교 캠프가 있으면 나 한국에서 거기로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친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친구가 이제 한 6개월이 넘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현재 지금 울산 세계로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 또 이제 자매들을 또 주셔서 이 두 명의 자매들을 이렇게 세례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렇게 이 수영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세례를 준비할 때 세례하니까 좀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이런 말을 좀 못 듣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머리 이렇게 좀 뜨고 새벽에 갔는데 세례식을 했단 말입니다. 겨자식 교회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좀 확 뭔가 좀 강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게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가 20리터가 들어갑니다. 20리터 물.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 세례 문답하고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냐. 사람들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 바가지가 아니죠. 이 세수대야로 물을 붓습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자매들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 우즈벡에 다녀가신 분도 계시고 또 카프까지 다녀가신 분도 계실 텐데 단기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는 퍼센트가 60%입니다. 60%. 여기서 단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1주, 2주, 3주, 한 달, 6개월, 1년 미만은 다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있는 저 형제가 단기 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다시 단기팀 가고 나서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다시 영접문 다시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랬는데 작년에 안식년을 오기 전에 의료팀이 왔습니다. 그 의료팀이 왔을 때 우리 친구한테 엄마 불러라.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의료팀이 있는데 왔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이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단기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출국 하루 전날 아내가 이 친구의 집에 다시 가서 이 아주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안 믿어야 되는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단기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처음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데 반대로 이 친구는 세례가 늦었어요. 왜 그랬냐? 저희들도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단기 선교를 여러분 다게스탄 체첸으로 일주일을 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청년 2명이 학생 선교사로 1년 동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체르로 이 2명의 친구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난 거예요. 학생 선교사로. 그리고 그 친구가 떠났을 때 6년 전에 저희들은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또 우즈벡을 갔는데 이 친구는 코로나가 걸려서 우즈벡을 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다시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남아있는 1년을 졸업하기 위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3년에 우즈벡에 다시 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금지가 되는 건 내가 들어봤지만 출국 금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우즈벡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즈벡 정부가 체첸의 비자가 찍힌 걸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출국 거부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예배 모임을 하고 오기 전에 세례해 주는 모습입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캠프 때 600명이 모인 저 앞에 가운데 우즈베간에서 처음으로 1호, 2호 학생 선교사로 파송했던 장면입니다. 그 은혜 위에 또 하나님께서 지난 7주 전에 이재희라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일 처음에 보았던 학사함을 썼던 친구입니다. 19년 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였던 이 아이가 이제 19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선교사로 4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7주 전에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 논란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교는 저희 가정 가운데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힘든 것도 아니었고 위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프카지에 우리가 살 때 폭탄이 터진 것도 보았습니다. 검문소를 걸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생명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옷을 벗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카트 우리 함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 10절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자, 눈을 뜨시고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있었습니까? 보이던가요? 없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만일 없다 하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있는데 제가 이 낮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고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민족이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대 카프카즈와 또 우즈벡 민족을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족, 어느 민족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저길 보십시오. 저길 보십시오. 예수님 저길 보십시오. 저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예배했습니다. 저 민족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 은혜의 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한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 민족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고백하는 그 주인공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은혜의 복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반드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은혜의 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아있는 저 미션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는 우리의 삶과 은혜의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